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짐이 있어요. 짐이 조금 많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짐이 조금 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고통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동안 완전히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이 없애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고통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관리를 해야 돼요. 고통.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저는 그걸 완전히 없애려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싹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싹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40년 전에도 그런 고통이 좀 있었고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스트레스, 고통은 안 없어집니다. 다만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하고 그 고통이 건강한 스트레스로, 건강한 고통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건강한 스트레스, 건강한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요. 운동은 고통스럽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운동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쉬는 것, 잠자는 것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고통 없으려면 직장을 안 다니면 됩니다. 직장 안 다니면 고통 없어요. 직장 안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고통 없죠.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안 해도 되고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장에 가장이라면 직장에 다녀야 되고 청년들도 직장에 다녀야 되고 다녀야 되는데 직장 안 다니면 고통이에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건강하게 약간 힘들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본성입니다. 본성. 이거 힘드는데, 내가 직장들을 하는데 힘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해야 조심하게 되고, 지나치면 불안해합니다. 지나치면 불안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의 이분도 자기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게. 염려는요, 우리의 본성이고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의 태도. 마음의 굳은 태도예요. 이게 원래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염려하고 약간 불안해하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본성이에요. 본성. 왜냐하면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미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내에서 그것을 이제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저희한테 직접 귀로 살짝 들려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저도 염려가 많아가지고. 근데도 저는 염려가 자꾸 되더라고. 걱정이 살짝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요, 염려의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또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뭘 하든지 염려되고 불안이 생기죠. 저는 일할 때 좀 염려가 좀 생겨요. 일이 힘들 때, 그것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저는 평상시에 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육체 노동을 거의 안 해요. 책만 보지, 기도만 하지, 운동은 안 해요. 그걸 내가 지금 군에 갔다 와가지고 거의 안 했어요. 한 40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하면은, 노동을 하면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운동을 좀 했으면은 힘이 안 드는데, 그러면 막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만나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인생에 거의 한 95%는 염려한 것들이 안 생깁니다. 실제로 안 생깁니다. 생기는 것도 있어요. 염려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안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했던 이 자매님처럼 쓸데없이 계속 염려를 하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간증의 이분들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다 조금씩 많게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염려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염려 안 하고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차 도로에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해. 염려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염려의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염려는 내 본성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고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확 잡아먹어요. 염려하고 불안해. 이 아가씨도, 이 아줌마도, 간증했던 이분도 막 늘 이렇게 안전 불안증이 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막 보였다. 귀신이 그런 사람 잡아먹으려고 보이는 거예요. 늘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되는 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환경을 싹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환경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도 우리가 막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다만 그것을 건강한 스트레스로, 건강한 고통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약간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편하게 살아요. 저는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약간 편한 거 좋아요. 편한 거 좋아요. 부자씨는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부지런한데 저는 운동 뭐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고 책만 보고 그냥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게 내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멍에를 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려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 고통은 우리가 해야 돼요. 뭐 고통 안 받아 아까 직장생활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살고 뭐 그냥 뭐 노숙자로 살면은 괜찮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더 힘들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 부지런하게 해야 이게 우리를 성장하고 또 우리를 더욱 성숙시킵니다. 염려, 불안의 테러를 완전히 버리고 건강한 스트레스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삶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야,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 안 하면 이거 뭐 진짜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웃고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못 바꿉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못 바꿔요. 직장에 그 전부 다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직원들로 다 바꿔주세요. 내 맞는 그 직장 상사로 바꿔주세요. 이게 됩니까? 쉽지를 않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주는 그 상사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내 스트레스 주는 그 직장 동료들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에 나중에 그 환경이 나중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나중에 바뀌어요. 지금은 안 바뀌어요. 나중에 바뀝니다.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요. 스트레스 자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건강 때문에 또는 내 이웃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가족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 가족인데 우리 집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고집도 좀 세고 그 마음에 안 드네. 그래 기뻐하면은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만일 원망, 염려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막 쏟아낸다든지 그런다고 일이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스트레스 받아도
그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5절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사람에 대해서 간용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 간용을 빌립보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순두계하고 유오디아가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 뭘 둘을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둘이 싸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문제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싫어한다고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요 스트레스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에 좀 이제 늙어가 조금씩 안 좋은 게 생겼어요. 췌장도 좀 안 좋아졌고 당뇨도 지금 장뇨 전 단계고요. 동맥경화도 조금 생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그걸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동맥경화도 안 되고 당뇨도 지금 되지는 않았고 전 단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그걸 좀 음식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중심적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살면 내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약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동맥경화 생기려고 그래요? 왜 당뇨 생기려고 그래요?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계속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싸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일할 때 육체 노동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육체 노동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기뻐함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뻐하지는 않고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면서 불평 쏟아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기뻐함으로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께 그거 없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나는 그거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스트레스는 긴 게 있습니다. 오래된 게 있어요.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는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오래돼서 절대로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막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할 때. 한 3일 굶고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한 4번, 5번 정도 기도해서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한 거 한 4, 5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응답받았고 3분의 1은 사실은 그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 꼭 네가 도와주세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어떨 때는 기도 양을 느려요. 기도 양을 2배 느리고요. 성경 읽는 양을 2배 느립니다. 2배. 그리고 하나님 막 그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은 나는 끝까지 갑니다. 하고 막 계속 끝까지 가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방해를 못합니다. 일단 왜 마귀가 방해를 못하냐면 그거 계속 방해해봐야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목사가 만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양이 많이 늘어나봐요. 많이 늘어나면 마귀만 손냅니다. 그래 마귀가 그런 일을 절대 그냥 방해를 안 해요.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딱 작전 기도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마귀인데는 손내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좋아져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떨 때는 응답을 기도하면 바로 해주시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 같으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걸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는데 내려오는데 21일 걸렸어요. 이게 악한 영이 중간에서 방해를 했어요. 방해.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하고 막 싸우다가 20일 걸려가 응답이 딱 내려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세요. 우리 스트레스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게 싹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성경을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목사 되기 전에 그랬어요. 청년 때. 다른 책은 뭐 어려운 책, 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시간이 걸려 그랬지 거의 조금씩 이해가 잘 됐어요. 성경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성경인데 하나님 성경 꼭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거 성경 내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하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30년 정도 걸렸어요. 부활복음하고 부활복음이 조금 정확하게 내 입에 들어오고 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자 성경 전체가 이렇게 쭉 성경은 이거에 대해 써놨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는 다른 거는 다 기도해도 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속으로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매일 성경 하루에 막 10장 20장씩 읽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원해졌어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놓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답답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딱 되게 하세요. 생각을 바르게. 그러면 그게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현실 가운데는 안 와도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응답의 그 첫 번째 징조가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일단 평안이 오기 시작.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져요. 기도가 되고 계속 확신이 오고 언젠가는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핵임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왜 곧 딱 멈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현실이 올 때까지. 그거는 핵임 목사님이고, 저는 하나님 마음의 평강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현실을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이제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응답되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 계셨는데요. 우간다가 너무 엉터리 나라, 힘든 나라에서 가난 또 내전, 나라 가난하고 내전이 있고 계속 싸우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 가도 다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하루에 30분씩 계속 어떨 때는 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가 변했어요. 기독교 나라로 변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막 정리가 다 됐어요. 아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정리되고, 온 국민들이,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좋아진 걸 우간다 국민들은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혼자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스트레스를 감사 기도함으로 건강한 스트레스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스트레스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염려의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염려의 태도를 싹 버리세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스트레스 주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함으로. 그냥 그것을 좋다. 네, 하나님 스트레스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게 이런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내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깊이 있게 작정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모두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 고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 스트레스 주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